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부 지역부터 먼저 개척이 된 나라입니다. 이 동부 지역이 개척된 그 시대에는 서부 지역은 황량한 벌판으로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제 어떤 소문이 나돌기를 시작합니다. 사금이라고, 우리가 강가에 보면 이제 그 자갈과 이제 모래를 채에 담아갖고 물에 걸리면 맨 마지막에 이제 모래와 함께 남는 금을 사금이라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우연히 서부 지역 강가에 가서 사금을 채취하는데 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은 금덩어리까지 눈으로 보아도 보일 만한 그런 금덩어리까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동부 지역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동부 지역 사람들이 서부로 이제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서부는 이제 주인이 없어갖고 아무나 먼저 가서 금을 채취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아무나 먼저 가서 말뚝을 박으면 그 땅은 자기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서로가 먼저 가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회의를 열어서 우리 마을 전체가 이주하자, 그렇게 이제 결의하고 나서 그 마을이 함께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떠나면 금을 채취한다면 내가 가질 것이 적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이 들면서 조금 더 빨리 가야지, 그러면 자기가 모는 마차를 조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누가 옆에서 치고 나가니까는 다른 사람들까지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정말 해가 지면서 더 이상 마차가 갈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임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종일 마차를 타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날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온 동네가 축제하며 지낸 그런 이제 주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갈등과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할 거 필요 없이 갔으니까 우리도 가자,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안 가고 이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왜 안 가냐, 당신 떠나라, 조금 늦으면 손해보니까는 어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은 어릴 때부터 주일은 거룩히 지키라는 어머니의 그 가르침 때문에 이 존은 나는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어김없이 11시에 자기 모든 가족을 다 불러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쉬면서 말들도 쉬게 하면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 아침 일찍 떠나는데 아무리 달려도 이미 앞에 간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자, 이렇게 이제 이 존의 가족이 주일이면 함께 예배드리고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 달이 넘도록 이제 달려간 결과 드디어 이제 서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느 큰 강가에 가서 보니까는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은 사람들이 다 금을 채취하고 다 다른 데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놓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강가에 가서 채취 한번 해보자. 그 자기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강가에 내려가서 이제 금을 채취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많은 금들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자루마다 금세 쌓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 가족이 이제 금을 채취하는데, 일주일 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한 가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들 먼저 떠났는데 왜 인제 옵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빨리 달리다 보니까 말이 병들어갖고 그 말을 다른 데 가서 이제 사오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체되었고, 또 어떤 가정은 마차가 바퀴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마차를 수리하냐고 시간이 걸렸고, 또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오는데 병이 걸려갖고 그 아이들 치료하느냐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그들이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더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이 와서 보니까는 이미 다 지쳐갖고 금을 채취할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이들이 강가에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화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눈으로 볼 때는 먼저 간 사람들이 더 많은 사금을 채취하면서 주일 지킨다고 늦게 간 사람들은 찌끄러기만 남을 텐데 이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 첫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어떤 하루도 출근하면 특근 수당이 나오고, 어떤 그 노동일 하신 분이나 가게 하신 분들이나 혹은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 주일날 나가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더 좋은 여러 가지 어떤 애경사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이제 주일을 범하는 때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년을 마치고 지난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내 통장에 그만큼 많은 돈이 쌓여있는가? 내 삶 가운데 더 좋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승진되어지고 더 좋은 환경을 맞이했는가 본다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바심이죠. 조바심. 지금 저 사람이 먼저 달려가면 더 많은 사금을 채취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조금 늦으면 찌끄러기 같은 것을 채취하고 내 인생에 어떤 뒤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 조바심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주의를 범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손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 나눌게요. 주일 성수가 축복입니다. 예. 금년 우리 영광교회 목표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 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까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5가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는 교육 공동체, 지역 사회를 섬기는 나눔 공동체,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전도 공동체, 은사대로 쓰임 받는 사역 공동체.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는 교육 공동체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주를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주일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가장 부유하고 유익한 영적인 복이 예배인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가장 부유하고 유익한 영적인 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이 가인 형이죠. 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 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짐승 치우는,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때가 돼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여기 4절에 보시면요. 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이제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자, 그 앞에 3절에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이제 가꾼 그런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5절에 보시면은
자, 4절 끝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셨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지만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배 시작할 때 늘 처음에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말고 또 누구를 찾으시는가?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이 연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기 3절과 4절 잘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실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아벨은 제물로 드렸는데 성경은 양의 첫 새끼. 요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이 할 수도 없고 새끼 아닐까요? 자, 이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는데 얼마나 그 첫 번째 낳은 그 새끼가 참 귀한 예물이겠습니까? 가장 큰 정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그 마음이죠. 진실되고 최상의 마음을 가장 큰 정성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이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3절에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만약에 가인도 땅의 소산물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가장 처음 것으로 첫 열매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양의 새끼 중에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의 새끼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고요,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드린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참 제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을 들여서 받았고 곡식을 들여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정성과 정성스러운 예물이었는가, 그렇지 아니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그리고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시는 그 예배는, 그 차이는 거기에 드린 정성과 최고의 정성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첫 예물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최고의 정성과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첫 번째 마음,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정성에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삼아하는 그 첫 번째 그 마음, 이 마음을 드릴 때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를, 쉬운 말로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자, 58장 13절에 보시면은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안식일은 이제 구약 시대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자,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 자, 이 일요일, 이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 줄여서 이제 이것을 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날, 오늘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내 성이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존귀한 그런 날로 귀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오라고 구하지 않냐고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가야 될 것도 참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요즘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주일에 하지 않으면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도 찾아봐야 되고 또 이웃도 찾아봐야 되고 또 밀렸던 어떤 가정의 일들, 또 빨래라든지 또 남편들이 그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좀 거들어주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령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주일날 우리가 어떤 야외로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 소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을 빼먹으면 마음이 껄쩍지근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 일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전상이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지 여러 가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가다가 차는 안 막힐까, 또 음식도 좋은 데 만나야 되는데 걔 맛없는 데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저는 생각 때문에 그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주일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면 14절 보십시오. 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라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뿐이겠습니까? 땅의 높은 곳에 우리 인생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가 우리를 내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귀히 여겨주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서 여기 보니까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참 그 복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깟 여인 때문에 7년 14년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라반의 집에서 헌신할 때 얼마나 그게 참 미련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 이 땅에 가장 귀한 신부를 얻게 해드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저희 셋째 형수 오빠, 아마 여러분들 제가 용인 처음 내려갈 때 보았을 거예요. 기도 참 열심히 잘했어. 마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올해 51입니다.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해요. 45세 되는 처녀를 만나는데 잠실에 살면서 참 잘 사는 집이에요. 아마 그 집에서 이제 집까지 얻어져 갖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 원영현 집사라고 이제 그 형수 오빠인데 어떤 사람이냐, 이제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다가 조금 생기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성경 읽고, 제가 내려갔는데 제 어려운 서적 다 빌려가갖고 나는 읽지도 않은데 줄 다 쳐가면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조금 있으면 집안에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돈 떨어지면 그때 또 나가서 이제 다른 이제 식당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욕심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자,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요. 그분을 중매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죠. 정지현 선교사님. 그분이 중매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제 이제 동생 되는 이제 이제 목사님인데 용인서 이제 목회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할 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갖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참 뜨거우니까는 또 그 여자도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45세 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둘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난 지 아마 한 달 좀 된 것 같은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산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제 포기하신 분들에 대한 기도가 다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손해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얻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야곱이 놀랍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지킬 때 손해가 나고 또 뭐 찌꺼기 같은 그런 복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의 기업의 복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 드릴 삶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1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 예배 실패이죠. 예배가 실패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저는 것들, 병신, 쓸데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 그런 것 드려도 손해가 안 나는 것들, 그것을 드리다 보니까는 그들의 예배가 실패가 되었고, 예배가 실패되니까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실패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자,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11조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 11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인데, 왜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냐면, 자, 두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첫 번째가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는데, 11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데는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 메뚜기를 금하여. 자, 이 말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에 메뚜기가 그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100가마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50가마, 심지어는 30가마밖에 수확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가는 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일을 만났겠지. 어쩌다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 우리의 재물이 흘러나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령 이런 이야기죠. 자, 모든 사람은 다 11조를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 11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도둑놈한테 11조를 드리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기꾼에게 걸려서 자기의 11조를 다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그 귀한 물질이 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실은요, 구멍이 뚫린 것이죠.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래저래 11조가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 구멍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깨닫는 것이요, 다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한음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대전에 가면 광명교회라고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심하신 목사님 어느 날 간증하기를 자기 교회 플라스틱 공장하는 그런 집사님이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골목을 가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대낮에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줄 때를 바라는데도 여전히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락션 올렸죠. 그런데 안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도 너 치면 안 되니까는 간신간신 이제 피해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교회 집사라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그것도 교회 앞에서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대낮에 술 먹고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또 목사 망신,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신방을 가갖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 도무지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지만 마치고 이제 교회로 와서 그 집사님 부인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이 집사님 부인이 참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집사님이신데 전화를 빨리 좀 교회 오라고. 그 집사님이 불러갖고 아니 어떻게 대낮에 당신 남편 집사인데 그것도 교회 앞에서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술 먹고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참 얼굴 못 뜨겠더라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목사 망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단치다 나온 말이 어떻게 공자하는 사람들이 11조가 한 달에 10만 원이 뭐냐고. 사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평소에 말하지 못한 것,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어떻게 공자하는 사람이 한 달에 11조 10만 원밖에 못하냐고. 그 말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혹시 이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하고 이 집사님 보냈습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 집에 가갖고 이제 남편 이제 술 깰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깨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 그대로 다 한 거예요. 대낮에 집사가 그것도 교회 앞에서 술 먹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목사 망신 시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말이 공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달에 10만 원, 11조 10만 원밖에 할 수 없느냐. 그것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인 집사님이.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 생각으로는 혹시 이 말을 들었을 남편이 화를 내고 내가 그놈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남편 집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다 맞지. 그렇게 이야기하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술을 끊고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이런 사업하신 분들이 참 얼마나 결제할 때만 되면 돈이 참 귀합니까? 돈 쌓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 때는 많은데 또 장부에 보면 수입이 적혀 있어 그 수입대로 11조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장부대로 이제 11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집사님이 점심을 먹고 쉬는데 앞에 이제 있는 것이 다 플라스틱 제품들이기 때문에 앞에 쌓여있는 그 플라스틱을 보면서 접착제를 가지고
둥그렇게 이제 그것을 만들고 허리에 놓고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훌라후프죠. 훌라후프. 그러니까 아직 훌라후프가 나오지 않을 때 이분 처음 이제 훌라후프를 만든 건데, 처음에 이분이 훌라후프를 만들면서 그냥 문방구에 아이들 장난감으로 이제 이것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좋아서 그렇게 팔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 훌라후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 만들면 지금은 이제 다른 공장에서 다 만들겠지만은 엄청난 떼돈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대요.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너무 공장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넓히기 위해서 이제 옆에 큰 목재소가 있는데, 이 목재소가 장사가 안 되고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문제는 그 마당에 목재 그 나무들이 엄청 쌓여 있어갖고 사람들이 땅을 살 때 나무까지 같이 사야 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사고 싶은데 목재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는 못 사고 있다가 이 목재소 사장이 이분을 찾아와서 당신 일이 참 잘 되는데 내 땅도 좀 사라. 아니 그 목재가 비싼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이 반값에 줄 테니까 사달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도와주는 심정으로 그 목재소를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요, 얼마 안 가서 우리 한국에 목재 파동이 나면서요, 목재 가격이 5배, 6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자기도 양심 있지. 그걸 다 5배까지 받을 수 없고 4배 주고 그 목재 나무를 다 넘겼답니다. 자기 가지고 있어봐서 상관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다 넘겼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기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엉뚱하게 나가는 그 구멍들,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구멍들을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쌓아주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 쌓을 곳이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가 얼마를 들었느냐,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온전한 11조를,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누가 들었는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11조를 통하여 받는 이 축복의 통로는 믿는 자의 특권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2015년도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결국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더 나아가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가 되어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